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민수기 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7장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는 성막을 세우고 나서 성막에 기름을 부어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였다. 제단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에도 기름을 부어 그것들을 거룩하게 하였다. 이스라엘 지도자들 곧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제물을 바쳤다. 그들은 지파의 지도자들로서 직접 나서서 인구조사를 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주님 앞에 제물을 가져왔는데 덮개가 있는 수레 6대와 황소 12마리였다. 수레는 지도자 2사람에게 한 대씩이고 황소는 각자 한 마리씩이었다. 그들이 제물을 성막 앞으로 가져왔을 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들에게 제물을 받아서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각자 자기 맡은 일에 따라 회막일에 쓰도록 하여라. 그리하여 모세는 수레와 황소를 받아다가 레위 사람에게 주었다. 게르손 자손에게는 수레 2대와 황소 4마리를 주어서 그들이 맡은 일을 하게 하였다. 무라리 자손에게는 수레 4대와 황소 8마리를 주고 아론 제사장의 아들 이다말의 지위를 받으면서 맡은 일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모세가 고앗 자손에게는 그들이 맡은 거룩한 임무가 어깨로 메고 다니는 일이었으므로 수레도 황소도 주지 않았다. 제단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던 날 지도자들은 제단 봉헌 제물을 가져와서 제단 앞에 바쳤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하루에 지도자 한 사람씩 제단 봉헌 제물을 가지고 오게 하여라. 아멘. 우리가 지금 민수기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삶이 점검되어지고 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이 헛되지 않는 그러한 삶의 그 모습들이 다시 한번 결단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기억하시면 1장서부터 2장까지 그들이 숫자를 점검하는 거예요. 숫자를 점검하면서 그들은 뭘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구나. 그 감격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 그런 것들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대략 한 2달 이게 이제 시내산에 도착을 하고, 그게 이제 시내산 도착한 게 이제 출애굽기 19장이에요. 그 다음에 그때부터 거의 1년 될 동안, 이제 10개월 동안 이 애굽의 시내산에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또 듣게 되고 하나님과의 계약을 맺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성막을 또 하나님 앞에 봉헌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제 3장서부터 제사장이 어떠한 임무를 갖는지, 어떠한 일들을 해야 되는지, 또한 3장 5절서부터 4장까지는 레위인은 또 어떤 사람인지, 어떤 직무를 감당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출발하기 전에 다 점검하는 거예요. 그냥 떠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5장에서는 개인적인 점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서야 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결한 모습을 가져야 된다. 우리는 그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또 지난번에 우리가 나실인에서 그러면 그 일들을 할 때 특별히 자기가 하나님의 감동을 주셔서 내가 그냥 이 여정을 가지만 그냥 갈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특별히 서원을 하고 구별되어 내가 있어야 되겠다. 그 사람은 그냥 그 마음을 갖겠어요? 그 가운데 지금 함께 가고자 하는 이 사람들에서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또 내가 더 특별히 해야 될 일은 없는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기도로 그들을 돕고, 또 그 가운데 특별히 내가 올바로 섬으로 다른 사람들의 귀감이 되고 모범이 되고, 또 그런 일들을 하고, 또 그 끝에 이제 제사장들이 축복을 하게 되잖아요.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이제 하나님 축복 기도를 하게 되고 이제 7장을 맞이하게 되는데, 7장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성막을 이제 봉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 이제 완공이 됐어요. 완공이 되고 이제 각자 점검들을 쫙 하고 이제는 출발하기 전에 이 자기가 지은 이 성막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곳이 복되기를, 그런 이제 7장이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점검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각 지파마다 대표로 한 사람씩 나와서 그 성막의 앞에서 그 안에서 자기가 결단하는 거죠. 그래서 12일 동안 결단이 일어나요. 그게 7장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8장은 그 다음에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게 되고, 그 다음에 민수기 9장은 이제 처음 출애굽 12장에 있었던 첫 번째 유월절이 있잖아요. 그 유월절이 된 지 1년이 된 거예요. 그래서 9장에서는 이제 1주년 행사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유월절, 그 축제를 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유월이라는 것은 넘어간 거잖아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도 저 애굽의 저 장자들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피로 말미암아, 바로 그게 오늘인 거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걸 넘어가게 된 거예요. 죽음을 넘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 결정을, 그 감사의 그 절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민수기 10장이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그 여정이 바로 이 민수기가 출애굽서부터 레위기 민수기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보여줘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어떻게 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제 7장 1절을 보면 주님께서 이제 성막을 이제 세우고 나서 이제 모세에게 뭘 해야 될지를 또 이제 봉헌식을 할 때에, 봉헌이라는 것은 처음으로 사용됨, 그런 뜻이지. 봉헌, 처음으로 사용된다.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냐면 거기에 기름을 부어서, 즉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있음을 표시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있는 것은 모든 것을 구별되게 해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회막, 성경에 보면 회막도 나오고 성막도 나오고 뭐 성소도 나오는데, 우리 이 한국어에는 참 성막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즉 거룩한 텐트라는 거예요. 이걸 타바너클, 홀리 텐트 이렇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그냥은 회막이야. 모이는 텐트.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 앞에 이제 구별되어 드리면서 그것이 성막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성막의 특징은 뭐예요? 한 곳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동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조사오니가 아니야. 주님은 모든 곳에 계시고 모든 곳에 있음을 말씀해 주시고, 그것이 바로 구별되어졌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이제 마치는, 공사가 다 마치는 그날 하나님께 그것을 거룩하게 성별해라, 이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두 가지를 해요. 거기에 기름 부음을 하고, 그렇게 되므로 이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은 단순한 천막이지만 그곳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 눈에 그냥 선악과가 동산 중앙에 있는 그냥 나무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말씀을 심어 놓으셔서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는 거죠. 이 성막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볼 때 그냥 똑같은 텐트야.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구별되게 하심으로 그들은 그것을 볼 때마다 텐트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의 매일매일의 삶이, 오늘 이제 저기 위에 세인트 메리 처치에서 이렇게 쭉 이렇게 내려왔어요. 오랜만에 거기서 이 길을 왔나요? 오랜만에 이쪽 라인을 와봤어요. 예전에 우리 애들 여기 한인학교 다닐 때 참 많이 앞으로 지나다녔어요. 픽업하러 가고. 그래서 이 언덕 이렇게 내려와서 저쪽 좀 갈 때 되면 이제 집에 전화하는 거죠. 왜냐하면
애들이 엄마한테 그때 전해야 돼요. 왜냐하면 라면 물을 그때 끓여야 돼요. 그래서 딱 도착할 때 이미 끓어서 딱 세팅이 되는 그 복찬 감격으로 애들은 이 언덕을 내려왔거든요. 참 그러던 애들이 벌써 커가지고. 그래서 애들도 지금 그걸 기억해요. 이 언덕에서. 그래서 쭉 내려왔을 때 그리고 라면이 어느 때쯤에 저기 지금 이제 그 니들 그 본사, 거기서 이제 그때 넣어야 돼. 그때 넣으면 이제 딱 도착하면 쫙 이제 세팅이 됩니다. 그러한 길을 오랜만에 걸어봤네. 이렇게 걸어와서 이렇게 했는데, 십자가 이제 좀 작아졌어요. 지난 작년까지만 해도 큰 거 이렇게 했는데, 이번엔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힘이 없으시니까, 제 생각에 그런지 아닌지 모르지만, 이제 작아져가지고 이렇게 들고 가게 됐는데, 예전에 약간 어깨 메고 그럴듯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조금은 좀 아쉬운 점은 있지만, 그래도 뭐 어떻게 해서 세월이 그런데. 어쨌든, 근데 우리는 그 십자가를 보면서 그냥 나무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의 흔적을 보게 되는 것이고, 또 그 안에서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은혜를 또 깨닫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늘을 볼 때마다 하늘 오늘 좋구나. 요즘은 날씨가 그냥 하루에 12번도 바뀌어. 바람 어제 그냥 여기서 다 떨어졌을 것 같아, 꽃. 근데 하늘을 볼 때마다 좋다. 그건 세상 사람 눈이고, 우린 뭘 보는 거예요?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모든 것 속에 있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가족을 보든 이웃을 보든 어떻게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걸 알든 모르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것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그 성막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특별히 구별해서 세우신 것이다. 그것을 알게 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7장은 이 출애굽기 40장과 연결이 됩니다. 출애굽기 40장이 보면 거기 주께서 말씀하셨던 너는 첫째 날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워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회막을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막이 딱 세워진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그것을 구별하게 하시는데 40장 9절 보면 너는 예식용 기름을 가져다가, 그러니까 그 기름을 거기다 부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막과 거기에 딸린 모든 것에 발라서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라. 그러면 그것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번제단과 저 입구에 문 앞에 있는 번제단이죠. 거기다 이제 태우는 그 번제단과 또 그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바르고 그 제단을 구별하는 거예요. 성별에서 하나님 이곳에도 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제단이 가장 거룩하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그 예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식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예식에만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저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말라기서에 말씀하시잖아요. 예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십자가 행진하니까 메고 막 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볼 때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느끼고 또 곳곳에 와서 기도할 때 이곳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기를, 또 이곳을 지나다니는 모든 사람들도 주님을 알기를,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제단이 거룩하게 되라. 또 너는 물두멍과 이 성막, 이 성소 바로 문 앞에 있는 거죠. 문 입구에 거기 이제 물을 담아 놓는 그 그릇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거기도 이제 기름을 바르고 또 그것을 성별하고 또 거기에 이제 들어와서 이 모든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보면 이제 그 모든 것들을 구별해라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7장 1절은 바로 이 40장, 출애굽기 40장이 이제 성막이 완성된 그거잖아요. 완성되고 하나님 앞에 이제 봉헌하는.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와 민수기는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신 대로 모세는 다 실천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제 7장 1절에 보면 그것을 거룩히 구별한 날에 했어요. 그러니까 그날 그들은 새롭게 이제 빚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과 다른 거예요.
이젠 그들 눈앞에 늘 어떻게 이 성막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 있다.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 삶 속에 보긴 보지만 순간 놓치게 되고, 그러나 이제는 그걸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한복판에다가 성막을 지으심으로 그들은 그 텐트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 이것을 잊지 않도록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은 그냥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도록 그러한 공동체가 됐음을 이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걸 시작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림 기억하세요? 그들의 세 개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그들은 문이 다 성막을 향해서 있는 거예요. 문은 다 성막 쪽을 향했어. 그러니까 그들이 아침에 나올 때마다 뭘 보는 거예요? 성막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것이 그들의 삶의 습관화가 되고 하여간 각인이 되도록, 이게 훈련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 중심인 거예요. 모든 것을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12지파가 쭉 동서남북에 있고 그 사이에 또 그 성막 바로 담 위쪽에 거기에 이제 게르손 자손, 또 무라리 자손, 고핫 자손, 그 다음 제사장은 이제 문 앞쪽에 이렇게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 성소,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이것 속에서 그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7장 2절서부터 이렇게 쭉 보면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먼저 드려요. 근데 그 예물은 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 받도록 그 레위인들을 위해서 드리죠. 그래서 수레 6대하고 그 다음에 소 12마리를 각 지파의 대표들이, 그러니까 두 지파의 수레 1대, 그 다음에 각 지파마다 황소 1마리씩.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이제 이 성막의 모든 물건들을 이동할 때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것을 1마리씩 드리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느 유다 지파가 크니까 거기서 다 해버려, 이게 아니라 여기 보면 그 모든 일들을 다 나눠서 다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한 이 음성을 듣고 모세가 그대로 각 지파에게 명령을 내리고 그들이 각 지파마다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건 리더십이 참 중요해요. 모세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잘 듣고 그것을 제대로 전달했을 때 이게 움직이는 거지, 리더자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걸 듣지 못하면요 헤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상하, 사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지만 사무엘 상하도 마찬가지예요. 거긴 신앙의 위계 질서가 하나님 분명히 있어요. 왕이신 하나님이 있고 그 말씀을 듣는 제사장이 있어요. 그들은 그 말씀을 들어서 백성들에게 전해야 돼요. 근데 그게 막혀버리는 게 사사기고, 또한 그 말씀을 왕에게 전달해서 그 왕은 그대로 통치해야 되는데 그것을 나중에 사울왕이 듣지 못하게 되는 거, 듣지 못하지요. 그러니까 그 일들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드리는 그 예물을 뭐라고 하느냐? 그걸 고르반이라 그래요. 여러분 성경 들으면 마가복음에 고르반이라는 단어 나오죠. 예수님께서 막 그들을 책망하면서 너희들이 고르반이라고 하면 부모를 안 섬겨도 된다, 막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드리는 것을 고르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마가복음 7장 11절에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게서 받으실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었습니다 말만 하면 그만이라 말한다. 그러니까 그럼 부모님을 공경 안 해도 되게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 드릴 거예요. 이렇게 해버리면 끝나는 거죠. 그때 이제 여기서 지금 드리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르반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것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7장 2절에 보면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제물을 바쳤다. 그리고
그 지파의 지도자들이 직접 나서서 인구 조사를 한 사람들이다. 이들이 일장의 그 인구 조사한 대표들이에요. 그 대표들이 이제 자기들이 이 일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드릴 것이 무엇인가 해서 이것을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원하는 물질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또 일들을 행하게 되는데, 이 일들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지원하고 후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들이 자발적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게 됐죠. 내일 이제 우리 청년들이 이제 아침에 가서 그 일들을 하게 되는데, 처음 하는 일이라 이제 어떤 일이 뭐 어떻게 될지 지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청년들이 이 요리가 베이컨을 잘 굴지 뭐 이렇게 그건 감별은 또 잘해서 할 거예요. 우리가 또 주은이가 왔잖아요. 집에서 요리를 또 했으니까 또 우리는 또 주은이가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우리가 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올려서 이제 도움을 요청했어요. 물론 이거 다 어느 분이 한꺼번에 다 해도 되고 교회 재정으로 해도 돼요. 그런데 제가 왜 굳이 이것을 어느 분은 몇 팩 해주세요, 다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주세요 한 것은, 함께 이 일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나타나기를 원하는 마음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일들이 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어디가 한 게 아니라 그냥 그 레위인들을 위해서 저들이 지금 하는 일들을 우리가 도와야 되겠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고, 그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더니 그들 마음도 감동이 돼서 그 일들을 한 거예요. 여기는 어떤 불평이나 원망이나 그럼 왜 우리가 그걸 합니까? 이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감동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셨고, 모세는 그 마음을 너무 기쁘게 받아서 또 그 마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대로 맡긴 대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서쪽에 있었던 그 게르손 자손에게는 이 소 수레 둘하고 소 4마리를 주고, 또 북쪽에 위치했던 그 무라리 자손, 그 막내죠. 그 레위 자손 중에 막내야. 거기에는 수레 4타고 소 8마리. 그리고 고핫 자손은 아까 성경 읽을 때 어떻게 해요? 없어. 수레도 없고 소도 없어. 왜요? 그들은 어깨에 메고 가야 돼. 그들은 요 안에 거를 담당했거든요. 이 법궤, 또 이 떡상, 분향단 다 어깨에 메고 가는 거예요. 이 등대도 마찬가지고 촛대죠. 그건 지난번 레위 지파 얘기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각자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는 거. 왜 나만 어깨에 메고 전애들은 수레 이런 거 없어요. 또 무라리 자손은 왜 우리만 기둥 들고 가고 하고 무거운 거, 그런 거 없이 나에게 그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라리 자손은 기둥이나 무거운 또 철인 이런 이 금속을 갖고 가기 때문에 수레를 더 많이 2배씩 준 겁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고요. 그들은 또 이 레위인들을 위해서도 이 봉헌을 했지만, 예배를 위해서도 각자가 각 지파별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합니다. 봉헌을 해요. 그래서 이 7장 2절서부터 9절까지는 내가 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 성막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이 예배와 제사를 위해서 수고하는 레위인들을 우리가 어떻게 도울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어떻게 도울까? 그 일들을 그들이 이 서포트하는 그런 일들을 했다면, 10절서부터 이 7장은 89절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신명기 구약 성경에서 긴 절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때 참 힘들어요. 시편 119편일 때도 참 힘들고요. 그 한 번 읽으면 한 20분 걸려. 시편.
그러니까 이 드라마 바이블도 보면 여러 분이 나눠서 읽더라고. 다른 건 한 분이 쭉 읽는데 119편은 여러 분이 나눠서. 어쨌든 여기도 그 긴 절인데 그 10절서부터는 예배를 위해서 또 각 지파가 또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헌물하는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을 보면 그 날을 봉헌하는 그 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7장 10절에 보면 제단 봉헌, 아까 말씀드렸죠. 봉헌이라는 것은 맨 처음 사용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봉헌식 그러잖아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맨 처음으로 하나님을 위해 드립니다. 그런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들이 이 예식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 봉헌을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마다 그 예물을 가지고 오는데 12지파가 12일 동안 이 일들을 행하게 돼요. 그래서 또 11절에 보면 근데 한꺼번에 해도 좋잖아요. 바쁜데 지금 빨리 하고 떠나야 되고 급한데 뭘 또 하루씩 해. 그런데 주님은 그 하루씩 하도록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는 것은 섞여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각자 내 결단해야지. 아니 우리 어머님이 열심히 믿으시니까 나도 어떻게 거기 껴서 한번 가볼까? 그런 거 안 돼. 신앙은요, 뭐 내 부인이 열심히 하니까 나는 그냥 옆에서 그래도 저 부인이 나를 그냥 두고 가겠어? 뭐 같이 어떻게 하겠니? 안 돼. 그러니까 이 신앙이 각자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는 유다 지파로 결단하는. 근데 여러분 읽어보시면 89절까지는 이유가 있어요. 보통 그냥 유다 지파 있으면 그냥 그 다음 지파는 그렇게 했다 이렇게 하면 짧잖아요. 뭐 다른 지파도 그 앞에 이하 동문 뭐 이렇게 우리가 뭐 상장할 때 그러잖아요. 한 사람만 쭉 읽고 그 다음에 때는 이하 동문 뭐 동일합니다. 이럴 텐데 성경은 그거 한 걸 똑같아. 틀린 것도 없어. 그냥 지파 이름만 틀리고 똑같이. 그 어느 때 보면 그냥 앞에 있고 그냥 쭉 훑어도 되냐? 뭐 똑같은 건데. 그럼 83절까지 쭉 가요. 12지파 그 똑같은 얘기를 10절서부터 83절까지 똑같은 거거든. 그러면 금방 끝날 수 있는데 그걸 할 때마다 하나님 뭘 결단하는 거예요? 각자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결단하는 거지. 우리 더불어 그냥 뭐 우리가 뭐 가족이 잘하니까 나도 뭐 거기서 껴서 아니야. 나와 하나님 앞에 내가 결단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죠. 그러면서 아까 그 지도에 나와 있는 그 순서대로 그게 자리 배치 순서거든요. 그 순서대로 그대로 순서대로 유다 지파부터 이사갈, 스불론, 루벤, 시몬, 갓, 맨 마지막 납달리까지 그렇게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그 봉헌식을 하는데요. 또 여기서 재밌는 것은 뭐냐면 드리는 그 분량이 똑같다는 거예요. 아니 유다 지파처럼 좀 이게 제일 인원이 많고 그러면 좀 더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아니 니네가 뭐 더 많고 그러면 더 많이 좀 했으면. 그런데 그런 거 없어요. 제일 작은 데가 므낫세거든요. 유다 지파의 반도 안 돼. 그러면 우리는 뭐 반 정도 좀 할인했잖지. 거기만 거. 근데 하나님은 똑같이 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과 감사의 마음은 뭐 저 사람은 뭐 목사님이고 뭐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이만큼 하고 나는 이제 믿으니까 요만큼만 해도 아니에요. 주님을 향한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마음, 그 마음은 주님은 똑같이 받으시길 원하세요. 그 은혜가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신 은혜를 하나님은 똑같이 표현하길 원하시고 똑같이 섬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다 다 심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각자가 결단하고 각자의 고백을 하게 하시고 그 모든 그것도 똑같이 하게 하시고 또한 똑같이 책임을 지게 하세요. 저 사람이 더 아니 교회는요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누구 혼자
북치고 장구치는 게 아니에요. 같이 나아가고 같이 눈물 흘리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섬기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눈물도 흘리고 그렇게 지어져 나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유다 지파처럼 큰 지파니까 여러 번 그래서 인원이 많으니까 더 행사할 때 클 거 아니에요. 그래도 한 번이야. 큰 지파든 작은 지파든 주님은 똑같이 대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약한 지파라고 해서 짧게 하고 그냥 가는 것도 없어. 똑같이 그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끝을 맺습니다. 오늘 이 7장을 통해서 주님은 내 중심의 삶을 살 것을 요구하시고 또 그것을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고 또한 그 앞에서 온전히 결단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성금요일에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내가 주님 부르시기 전에 부르신 그날까지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고 그 사명 온전히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구별되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직분들과 사명이 있습니다. 소홀히 하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그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